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오늘 피해야 할 열매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왜 그런 게 있죠? 이 인간의 본능은요, 하지마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있죠.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괜히 들어가고 싶고, 이거 먹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 먹어보고 싶은, 그리고 여기 이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하면 해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생길 때가 있죠. 아담과 하와도 제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있는 거 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지만 그 중간에 하나 있는 나무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먹어 말아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도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죄라고 하죠. 우리가 탁 갖고 태어난 죄인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에게 아직도 있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다 바치려고 해도 내 행위로는 이 본죄를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아깝게도 갖고 태어나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값을 치러주셨으나 우리는 이 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갑자기 내가 행동을 바꿔서 더 이상 그 전에 했던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조금씩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을 때 변화받고 또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변화받는 데 있어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우리 성장을 하려면, 이 영이 성장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섭취해야 될 영적인 열매가 있고 섭취하지 말아야 될 악한 열매들이 있는데, 우리는 섭취해야 될 이 좋은 열매들을 우리는 섭취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몸은 말이죠, 악을 더 좋아합니다. 악이 더 편해요. 악을 더 편해하고 악이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상을 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뭘 가리키냐면, 우리 이런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능적인, 곧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는 그 본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은 뭔가가 악하고 나한테 해로운 것을 좋아하게끔 이게 자꾸 그쪽으로 끌리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지 아니하면,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 영이 깨어있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 악한 곳으로 자꾸 내 발걸음이 옮겨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밑에 누가 왔나 봐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이게 이 악한 행동, 이 악함이 죄가 왜 나한테 이렇게 편할까? 근데요, 이게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독 사역을 6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중독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중독자들이 하는 행동과 말투와 또 이분들의 하는 모든 것들이 뻔짜로 보여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맨날 다짐하고 맨날 저한테 와서, 정말 잘할 겁니다, 사관님.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사관님. 교회 나와서 하나님 열심히 믿을 거예요. 라고 다짐하고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은 어김없이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분명히 본인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이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지만 그 행동을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내 자신은 그러면 그런 것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도 하기 힘드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행동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악의 행동을 할 때가 또 악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형제를 살인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태어나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싫어한 적이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한번 미워했었고 누군가는 한 번은 우리가 싫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인자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막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가 보디발 밑에서 노예를 하는데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이 젊고 아주 멋있게 생긴 것을 좋아해서 요셉을 쫓아갑니다. 요셉아 나랑 하룻밤만 자자. 요셉아 오늘도 나와 하룻밤만 한번 자자 라고 계속해서 졸라댑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유혹을 뿌리쳐 버립니다. 어떻게 뿌리치죠?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뭐라고 하면서 뿌리쳤죠? 보디발의 부인이 분명히 말한 게 뭐냐면 요셉아 괜찮아. 내가 이 집 보디발이 없으면 이 집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없다 그러면 못 본 것이고 없어진 것이고 못 봤다 그러면 못 본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꼬셨어요. 하지만 요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사실이지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에 저는 절대로 이런 큰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그런 용기나 또 그런 인내가 부족할 때가 너무 많죠. 누군가가 내 앞에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꼬시려고 하면 어쩔 때는 넘어갈 때가 있어요. 화를 안 내야 되는데 화를 낼 때가 있고요. 이걸 보지 말아야 되는데 보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매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잔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한 잔이라도 마시면 그 마시는 순간 아무런
자기가 아무런 방해가 없기 때문에,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마시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죄, 요만한 죄는 한 번은 해도 되겠지. 요만한 거짓말은 해도 되겠지. 요만큼 봤다고, 내가 요만큼 욕을 했다고, 에이, 누가 알겠어? 그게 나한테 해롭겠어?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아무런 무방비한 상태로 돌아가고, 나는 죄에 푹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꼬십니다. 그까지 그거 한 번 했다고, 그까지 그거 한 번 만졌다고, 그까지 그거 한 번 훔쳤다고, 그까지 한 번 큰일이 있겠어?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건네주는 건 뭐예요? 악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육체는 이래 분명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러분, 여기에서 한 번이라도 이 한 가지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있어요. 저는요, 중학교 때 도둑질 잘한 사람입니다. 안 그러게 저게 보이죠? 도둑질 못할 것처럼 보이죠? 저 훔치는 거 잘했어요. 네, 얼마나 잘했냐면요, 박스를 훔쳤어요. 이런 그로스리 그 스토어 가가지고, 이제 여기는 칼스라고 하죠. 제가 살았던 데는 세이프웨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처음에는 사탕, 캔디바 이런 거 하나 쑥쑥 집어넣고 그냥 나와서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요만한 거 훔치다 보니까 성이 안 차요. 재미가 없어요. 너무 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늘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다잖아요. 처음에는요, 요만한 사탕 하나 훔쳤어요. 그러다가 요만한 사탕이 이만한 사탕이 되고, 이만한 사탕이 나중엔 박스를 훔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박스를 훔쳤어요. 이 잠바를 가져가가지고 세이프에 가서 이렇게 가서 쑥 집어넣고 그냥 나갔어요. 아무런 태연 없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죄를 지었는데도 범하고, 큰 죄를 지었는데도 범하고도 나고 나서도 태연하게 나왔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마음에 어떤, 이거 훔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도 없어져 버렸어요. 하도 하다 보니까. 한 1년을 훔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훔치는 게. 그냥 재밌어요. 그냥 쑥 훔쳐요. 가끔씩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너 저거 원해? 줄까? 그러면 가져가서 훔쳐가고 가서 주기도 했어요. 죄가 그렇게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악한 열매들을 우리가 자꾸 우리 영이 섭취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부끄럽지도 않아요, 죄가. 죄에 대해서 어떤 아픈 마음이나 또 뭔가가 좀 부끄럽고, 이거는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할 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음란한 곳에서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야동이 뭔지 아시죠? 야동. 야한 뭐예요? 동영상. 그러니까 좀 보기에 어른들 보는 그런 아주 그런 거예요. 야동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는 목사님 그랬더니 몇 %가 예스라고 했을까요? 100%? 이건 너무하네.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몇 % 했을까요? 네? 40? 네, 더 올라가야 돼요. 70% 누가 했어요?
우리 나중에 상품 드려야 되네. 70%가, 목사님 70%가 한 번, 못해도 한 번은 봤다 그래요. 포르노 중독은 몇 %일까요? 30. 네, 30. 30에 35%가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포르노 중독이래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목회자가 중독이 돼가지고 저러고 있을 수 있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을 향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내가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매번 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몇 %가 그랬을까요? 예스라고 했을까요? 85%가 그랬다고. 매주 하고 있대요. 매주. 그러니까 남몰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를 하던, 거짓말을 그냥 하던,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있던, 바람을 피고 있던, 마약을 하고 있던, 술에 떡이 쳐져요. 매주 그냥 술에 그냥 떡이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거든. 그러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교회 그만두고 교회 안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욥기 24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는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적이물을 바라며 아무 눈도 바라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 문을 닫고 있는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음란한 어두운 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어두운 곳도 찾지 않아요. 밝은 곳에서 그냥 해버립니다. 그뿐만입니까?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연애, 마약도요, 그게 이제는 숨기지도 않아요. 옛날에는요, 숨어서 했어요, 마약쟁이들이. 지금은 숨어서 안 합니다. 지금은 경찰 앞에서도 해요. 근데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샌프란시스코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대변이 마렵다 하더라도 길거리에 싸시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부끄럽잖아요. 아무리 바지에 쌌으면 쌌지 내가 길거리에 바지를 내려놓고 싸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텐들런이라는 좀 험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잘 알아요. 제 친구가 거기 살았어요. 제가 거기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차 사이에 이렇게 쭈그리고 오줌이나 소변이나 대변을 싸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대낮에. 그것도 저녁도 아니에요. 대낮에. 부끄러운 게 없어요. 왜? 그게 죄라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대낮에 가서 워그린이나 카스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막 가지고 와요. 아예 가방을 갖고 와요. 가방을 갖고 와서 막 담아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듯 그냥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팬데믹 때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때? 아시안들이 매번 맞았어요. 아시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길거리 가다가 그냥 그냥 몽둥이나
주먹으로 맞고 도난당하는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길거리에 그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 폭행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죄가 죄답지 않게 너무나 많은 죄를 짓다 보니 우리도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죄에. 중국의 어떤 한 젊은 학생이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강가에서 물놀이를 가고 있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거기에 건장한 청년들이 수두룩하게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이 학생을 구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백이나 할아버지 70대 노인이 물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학생을 간신히 구해내서 살았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지나가고 우리 이 세상이 죄에 너무나 무덤덤해졌어요. 죄를 너무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죄가 죄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편 139편 11절 12절에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을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나이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내가 누추한 곳에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이런 악한 열매를 자꾸 내 몸에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섭취란 뜻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섭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냥 내가 보고 있는데 다가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있을 때 다가오는 게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이제 몰랐어요. 그럴 거예요. 심판한 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수두룩할 겁니다. 하나님, 나 그거 죄인지 몰랐어요. 나 죄 짓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게 죄예요? 나 그거 죄인지 몰랐는데. 그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뭐예요? 죄예요. 알고 해도 죄고 몰라고 하던 것도 죄예요. 왜냐하면 누가 행동을 했죠? 내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순간순간에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열매들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악한 열매를 내 삶에, 내 몸에 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는 성령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든지 아니면 성령이 있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어야 될까요? 성령님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열매를 피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매번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뭐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뭐예요?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죠. 구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실 때 먼저 내 영을 보호하고 내 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구하고 또 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사 내가 이 악한 열매를 그리고 이 죄를 내 삶에 끼어안고 있지 않도록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죄를 끼어안고 사는 거예요. 죄를 끼어안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죄에 무덤덤해져요. 나중에는 죄가 죄 같지도 않아요. 뭐 해도 아무런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나 감동이나 이런 게 없어요. 부끄럽지도 않아. 이제는 계속해요. 하니까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마약 중독자들이 왜 마약을 하는지 아세요? 마약을 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그 기분 좋은 거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나는 내 몸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죽이고 있는데도 기분이 좋아서 더 해요. 더 하지 못해 안달을 해요. 제가 제 밑에 제자 훈련을 하겠다고 온 마약 중독 친구가 왔어요. 중독된 친구가 와서 멕시칸 친구인데 몸집이 되게 컸어요. 이렇고 키도 되게 컸어요. 그 친구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제자 훈련 하겠습니다. 그러고 와가지고 한 2달은 열심히 했어요. 그러더니 2달 딱 채워지니까 갑자기 한 주 빠지고 또 한 주 빠지고 그러다가 또 한 번 나오다가 또 2주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야, 왜 안 나오냐? 왜 제자 훈련을 안 하느냐? 네가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 마음 고치고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울면서 저한테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며칠 전에 자기는 2번 죽었대요. 마약하다가 심장이 멎어가지고 아들이 911 불러가지고 간신히 살았대요. 그랬는데 또 죽었었대요. 심장이 또 멎었대요. 그래서 그날 2번 죽었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2번 죽었대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내 아들 앞에서 내 아들 둘인데 아들 둘 앞에서 내가 죽는 모습을 보이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악한 모습이라 정말 교회 나갈 수 없었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혼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나와야지. 더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잡고 더 나가야지. 왜 어둠으로 숨으려고 하니? 우리가 숨을 곳은 없다. 숨어서도 안 된다. 더 빛으로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이 악한 열매들을 더 이상 섭취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만약에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